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지난 주일과 이번 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두 번 우리 이번 주에 꼭 암송해야 됩니다. 두 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87면 정도가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권속이 된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두 가정에 주님께서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혹은 우리 안에 어두움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야다와의 만남이 요아스 왕에게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또 이렇게 보면 이 궁중에서 구테타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왜?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요아스를 들쳐업고 이 갓난쟁이를 들쳐업고 이 생명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리고 역대하 2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가져다 준 너무나 좋은 열매,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2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쫙 상승곡선을 막 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 많이 하라고 막 부를 주시고 귀를 주시고 쫙 상승곡선을 가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요아스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때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능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 힌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리막길로 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꺽쇠를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버려요.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 방백들입니다. 고위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고, 여호야다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해주고 하던 이 여호야다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왕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아스가? 근데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버립니다. 왜 이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세 번째 꺽쇠 바로 앞에 두 번째 꺽쇠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에게 절하매. 왕에게 절하매. 여기에 나오는 이 절한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라는, 인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과 여호야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왕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요아스의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생각할 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알겠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에게도, 왕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당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유다의 방백들처럼 요아스 왕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고, 그 말씀을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방백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에게 찾아와서 왕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아스의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왕에게 절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는 이후로 읽어보시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파멸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다 사역을 다 마치고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쉰다고 TV를 이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똥파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똥파리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딱 잡아줘야 오빠 멋있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TV를 봤습니다. 똥파리는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제 눈앞에도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일어나고 불편한 공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자신도 없어. 제가 잡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30-40분 지난 것 같아요. 30-40분 지났는데 드디어 이 녀석을 잡았습니다. 누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아니고 아내가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가 들어보니까 식탁에 떨어져 있는 달콤한 꿀물을 빨아먹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속도로는 안 잡혀요. 속도로는 잡힐 수 없어요. 그러나 똥파리들의 이 비극의 흑역사들을 다 보면 다 꿀물 빨아먹다가 죽어요. 날아다닐 때 거의 안 죽어요. 달콤한 꿀물 빨아먹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달콤한 꿀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왕에게 절함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우해주는 그 달콤한 꿀물에 취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유다 방백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존경하고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달콤한 꿀물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유혹의 꿀물로 해야 될지 헷갈렸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릴 텐데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남의 축복과 유혹의 꿀물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축복, 여호야다와의 만남과 그 교제가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다 방백들, 내 앞에서는 절을 하고 그렇게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 꿀물 빨다가 죽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유혹의 꿀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 곁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간사해.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그래서 일만 이루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말을 범하도록 친구를 부추겼고 그렇게 일을 이루었어요. 당장 일만 성공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가리지 않는 간사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고, 당장 바짝 엎드려 절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간사한 존재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천재들 중에, 그냥 멀리서 책에서 아는 천재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천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아요. 하여튼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교수님들이 탐을 내고, 또 리더십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학생회장 달아놓고 하는 애예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탐을 내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가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왜 우리 사회는 너 같은 인재를 몰라줄까?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인재인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30년 지기입니다. 몇 달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밤에서 점심 먹고 오페라 하우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요즘 내가 좀 외롭다. 세월이 가면서 책임이 자꾸 무거워지면서, 그런데 자꾸 점점 더 외로워지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진심을 나누어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진심 말하기가 겁이 난다. 혼자인 것 같다. 제가 친구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의외의 말을 해주었어요. 서봐. 원래 친한 친구는 한 자만 부릅니다. 서봐. 당연하다. 앞으로 더 외로워질 거다. 앞으로 더 외로워진다. 너. 저는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외로워진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값싼 위로보다 어찌할 수 없이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외로움의 현실을 값싼 위로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친구야 정신 차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외로움을 통과해야 돼. 이 친구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정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를 죽이는 달콤한 꿀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유명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 그럽니다. 서로 격려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죽이는 달콤한 꿀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죽이는 달콤한 꿀물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자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달콤한 꿀물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해군 사성장군 출신인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것들을 통해 큰 변화를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미국의 이 특수작전 사령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전사, 해병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 사령관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재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답니다. 몸이 이런 애들이 막 운동선수 출신 막 이런 애들이 막 몰려온답니다. 이 특수부대의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훈련 과정들을 쫙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이분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훈련의 정점은 지옥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지옥주 훈련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도 헬 위크입니다. 지옥 같은 한 주, 헬 위크. 훈련의 정점은 지옥주라고 불리는 일주일간의 극한 훈련이다.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훈련생들은 진흙갯벌에 처박힌다. 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진흙 속에서 추위와 피로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한다. 육체적 고통이 한계에 달았을 때 교관들은 유혹의 말을 건넨다. 해군 특수부대 훈련소 중앙에는 구리로 만든 종이 걸려 있는데 누구나 그 종을 3번만 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먹을 수 있다고 교관들이 속삭인다. 한 명이라도 더 포기하기를 바라는 이 교관들의 심리전 속에서, 그리고 5명만 포기하면 따뜻한 치킨 스프와 불을 피워주겠다고. 이 교관들의 심리전 속에서 훈련생들의 의지는 서서히 꺾여간다. 바로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분이 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모두가 아는 노래. 그게 아리랑일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니면 Amazing Grace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모두가 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진흙 속에 떨고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어느덧 갯벌 위에는 거대한 합창이 울려 퍼진다. 교관들은 화를 내며 노래를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대원들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가사는 엉망이고 음정은 틀렸지만 그 소리는 진흙탕 속에 퍼져나가며 동료들의 가슴을 울린다. 한 사람의 희망 섞인 노래가 절망에 빠진 전체 팀을 구원한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무엇이 만남의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만남의 축복일까요? 희망 섞인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머리 잘 돌려서 요나답같이, 그리고 유다 방백들같이 나를 신적인 존재로 존경해주고 떠받들어주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요야다와 같이 힘들어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달콤한 꿀물입니까? 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번 스캔을 쫙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잘 이용해 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달콤한 꿀물이 되는 거예요. 똥파리의 꿀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똥파리의 꿀물 같은 인생 살지 맙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요나답 같은 친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사랑하되 편이 되어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과 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으면 달콤한 꿀물에 좋아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제가 누군가에게 달콤한 꿀물이 아니라 살리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쏟기도 많이 쏟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속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한테 잘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3절 힘차게 조금 빠르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만남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만남의 축복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 생업과 가정과 앞길과 자녀손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이 책임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